제가 이 금요일날 공부를 1시간 반만 한다 그랬지요. 10시까지인데 제가 쉬어버렸네. 그냥 해 버릴 걸. 아, 금요일날 공부는 조금 금요일 적게 해서 1시간 반 정도 하겠습니다. 뭐 연속해서 하면은 뭐 100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금요일 날이니까 좀 또 쉬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조금 더 연동분하고 만난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으로 현대 아마 미얀마에서 그린 그림 같은데 이 그림이 시리즈로 다 있습니다. 쭉 있어 가지고 그림에 대한 설명은 뭐 또 없이 그림만 있어 가지고 조금 애매하지만은 요 그림은 딱 봐도 수메다 행자가 여기 수미따라고 하는 여인한테서 연꽃 8송이가 있었는데 5송이를 받아 가지고 부처님께 드리는 그런, 여기 바닥에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절하고서 드리려고 이제 여기다가 바구니 위에 올려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래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깔고 그다음에 안 되니까 몸을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래서 등을 밟고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덮은 거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 뒤에 제자들이 40만 명이 있어요. 어떻게 40만 명이 다 서 계신지 몰라도 와라한 제자들이 40만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흙 위에 엎드려 있는 수메다 행자에게 다음과 같이 부처님이 드리라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부처님을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보는 한 대장부로서, 요 말은 뿌리세나 다마다시나라는 뜻이에요. 혼자서만 열반으로 가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나에게 혼자서 건넌다는 것은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요거 낌메 에케나 띵네라는 말은. 그다음에 일체지라고 하는 정등각을 이루고 나서 사빠뉴탐 빠뿌니트와 일체지가 정등각이니까 이루고 나서 천신과 함께 많은 이들을 열반으로 건너가게 하리라. 사 대박함 천신들과 함께 산타레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붓다함사 56번 개성이고요. 이거는 이제 거기 이제 6차 결집본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서 이거 빨리는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창 스님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다 40페이지에서 얘기해 놓은 거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수기를 주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제 뿌리사라고 하는 대장부라는 말을 썼지만은 나 혼자서 그냥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 어떤 일이겠는가 하면서 나도 이 부처님처럼 일체지자가 되어서 천신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열반으로 건너가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스스로 결심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결심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나 스스로 사성제를 깨달은 뒤 다른 제도 가능한 기능이 아니라 가능한 중생들도 깨닫게 하리라. 붓도 내가 깨달고 보대얌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할 것이다. 또 나 스스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 뒤 틴노, 여기 지금 틴나라는 말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고통에서 건너간 뒤에 열반으로 건너간 뒤 고통에서 벗어난 뒤 다른 제도 가능한 중생들도 벗어나게 하리라. 따레얌 나 스스로 윤회의 저원덕인 열반으로 건너간 뒤 묻도, 이거는 이제 해탈한 뒤에 다른 제도 가능한 중생들도 건너가게 하리라. 못제야 해탈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소원을 세웁니다. 연등불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부처님이 계기가 돼서 이런 마음을 일으켰지만은 붓다가 되라는 마음을 일으켰지만 이미 근본적으로 내적인 수행력과 그런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붓다를 만나기 전에.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부처님은 촉발해 준 거예요. 그 하나의 모델로서. 자, 그래서 연등불께서 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림으로 한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개된다. 여기서 이제 수메다 행자가 건물 문 앞에서 물병을 겨드랑이에 끼고 그다음에 연꽃을 파는 곱비 또는 수미따, 한여기 다른 전통에서는 곱비라고 하고 부처님의 생애 조기종에서 나온 데서 곱비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어,
팔리 전통에서 수미따라고 하고 곱비 이게 이 여자가 곱비입니다. 이 여자가 그녀에게 꽃을 구하려는 수메다가 서 있다. 꽃을 요청을 해서 구합니다. 근데 곱비의 그 약속이 있어요.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부처님께 이 연꽃을 얻으려고 하니 5송이 주겠는데 나하고 약속하자. 당신 깨달음 얻기 전까지 나도 당신하고 동반하겠다. 뭐 어쨌든 남녀로 동반하든 어떻게 동반하든. 그래서 마지막 생에 야쇼다라가 된 그 여인입니다. 이때 만나가지고 그 오랜 동안을 같이 쭉 인연돼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번 그림, 요 그림은 수메다가 연등군을 향해 산화공양을 올린다. 그러니까 산화공양을 올렸다는 말은 아까 그래서 바닥에다 이렇게 놓는 그림, 이 그림은 좀 안 맞아요. 이 얘기에 의하면 이게 부처님 머리에 떠 있어야 돼요. 좀 그리기가 애매하게 이렇게 바닥에다 놨겠죠. 부처님께 꽃을 올리니까 부처님의 광배에 가서 5송이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그죠? 연꽃들은 연등불 머리 주위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엎드립니다. 수메다가 사슴 가죽 옷과 머리카락을 진흙을 덮고 엎드려 있으며 그 앞에 있는 연등불께서 수메다에게 붓다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 요게 지금 1번 그림, 2번 그림, 요게 3번 그림입니다. 3번. 그 다음에 수기를 해줘요. 예언을 해줘요. 붓다가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맨 위쪽으로 예언을 받은 수메다가 기뻐서 공중으로 뛰어올라 합장하고 있는 모습. 이게 점프한 게 아니라 기쁨에 몸이 떤 거예요. 이게 이제 희열, 삐띠라는 것이 강하면은 몸을 공중으로 점프시킨답니다. 수기를 받자 너무 기뻐가지고 몸이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중에 뜬 채로 부처님께 합장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겁니다. 뒤에 이제 제자고, 이게 이제 대불정경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파키스탄 라오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 2세기의 한 장에 이게 요즘 같으면 웹툰이죠, 일종의. 웹툰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쪼개서 그려야 되는데 쪼개서 안 그리고 한 장면, 2장면, 3장면, 4장면을 한 장에다 이게 딱 박아놓은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부처님 외에 6명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수메다 1, 2, 3, 4 이렇게 약간 동영상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재밌는 그림이죠. 네. 자, 그래서 연등불은 이러한 수메당자의 근기를 살피더니 사승지 10만 급 후에 석가모니라는 붓다가 되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부모는 누구고 그 다음에 나라는 어디고 다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또 뭘까요? 예언은 확실히 일어날 일을 부처님께서 이런 것들은 미리 보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딱 이 마음이 결정되자마자 그 먼 후생에 붓다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중간에 다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워낙 시간이 기니까 붓다가 되리라는 것을 예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예언은 그러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그 운명을 가진 이 수메다 행자는 그러면 착하게만 살았을까 하면은 착하게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뇌가 아직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업들도 짓고 그거에 과보도 받고 특히 부처님이나 벽지불들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받은 그 뭐라고 할까 부처님께서도 비난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자세히 나오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부처님의 전생에 12가지 악업을 보면서 야, 남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겠다. 내가 보이는 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말 잘못했다가 나중에 정말 큰 과보 받겠다. 그 대상이 벽지부리던 부처님이면은 엄청나게 큰 과보를 받습니다. 업보. 카사파 부처님께서 저런 분이 뭘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 했다가 6년간 고행을 한 거예요. 그 한마디 해가지고 6년 고행할 거 그 말을 왜 했을까? 신중하게 생각하지. 우리가 말 조심해야 해요. 말 조심. 특히 남 얘기할 때는 한번 비난하는 말, 내가 잘 모르면서 이랬거니 저랬거니 하는 말은 하지 말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 어쨌든 수기를 받는데 8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 태어날 것. 수기는 반드시 사람으로 받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근데 앞에서 보면은 사람 아닌 경우에도 수기를 받았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죠? 앞에 용왕으로 태어난 적도 있고 사자왕으로 태어난 적도 있고 야차로 태어난 적도 있잖아요. 그때도 다 수기를 받았다고 나오니까 뭔가 이거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을 갖출 것. 이거는 이제 남성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성의 몸으로 수기를 받지 않는다는 거. 여성들 기분 나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수기 받을 때도 남성으로 태어난다는 거. 그다음 원인을 갖출 것. 이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 스승을 직접 만날 것. 이거 부처님이에요. 그다음에 출가할 것. 출가자일 것. 근데 출가 안 한 왕으로서도 받았으니까 왕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출가했다는 얘기인가? 비구로서는 9번 태어났으니까 꼭 이것도 출가자일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 수기를 받을 조건에 해당하면은 조금 안 맞는 면도 있습니다. 공덕을 갖추는 것이야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수승한 홍공을 할 것, 그다음에 강렬한 열의를 갖출 것,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람과 출가자일 것, 이것은 조금 애매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 갖춘 이의 대서원은 성취된다. 그래서 이게 마누사탐, 사람일 것, 마누사탐이죠. 사람의 상태일 것, 링가 삼파티, 남성을 갖출 것, 해뚜, 원인을 갖추고, 사타라 다사나마에서 사타르가 이제 스승이에요. 스승을 직접 본다는 것. 그다음 빠바짜, 출가하는 것. 물론 뭐 이게 출가가 꼭 선인은 출가한 존재들이니까 어쨌든 빠바짜 출가한 사람이고 구나삼파티 공덕을 갖추고 헌공을 하고 그다음에 찬다타 찬다 강렬한 열의를 갖출 것. 8가지를 갖춰야만 된다는 것을 붓다맘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메다는 보살이 됐다 이런 뜻인데 보디사타가 됐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보디사타란 의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일으킨 자다. 아누따라 삼마 삼보디. 이게 의 없는 깨달음입니다. 그냥 사타라는 존재는 감각적 욕망이나 색계나 무색계의 행복을 바라는 자. 우리들은 중생이잖아요. 중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라는 존재들인데 중생들은 뭘 바라냐면요. 욕망을 바라든지 색계의 행복을 바라든지 무색계의 행복을 바라는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 중생으로 살고 있으면서 뭘 바라고 있는가? 뭐에 매달려 있는가? 사타는 원래 매달리다라는 사주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과거분사거든요. 그러니까 삭타가 되죠. 삭타. SAKTA인데 그게 이제 빨려로 바뀌어서 사타가 됐는데 나중에 산스크리트로 사투바라고 해가지고 그냥 유정 뭐 이렇게 또는 존재 이렇게 바뀌는데 사실은 그 말도 있지만은 이거는 매달린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디사타는 깨달음에 매달린 자죠. 여기 중생들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생존, 태어남에 매달린 자. 왜냐하면 다른 행복한 것을 모르니까 욕계에 태어나서 욕망, 감각적 욕망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든지 색계의 삼매를 닦아서 색계에 태어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든지 무색계에 태어나서 무색계의 선종을 닦는 게 행복이라고 그거밖에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 자들이 그냥 중생들입니다. 사타. 당시에 수메다 행자는 마음만 먹으면 아라한에 이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아까 혼자서 건넌다, 혼자서 이제 깨닫는다는 말, 열반에 도달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원대한 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붓다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붓다는 붓두에서 온 말이고 사성제를 완전히 이해하는 무지의 잠에서 깨어난 분이라는 뜻이다. 이건 다 아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등각자 삼마삼붓다라고도 하는데 스스로 진리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설할 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도 가르치기 때문에 남들을 제도할 수 없는 벽지불이나 그다음에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갖췄기 때문에 일반 성문 제자와도 구별됩니다. 벽지불은 아주 극소수한테 법을 설명하고 법을 설명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혼자 독학해가지고 깨달은 분이에요. 사성지를. 벽지불도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아승지 10만급을 닦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일반 성문제자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성문제자와도 구별된다. 이것을 이제 3가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보디, 정등각자로서의 깨달음, 삼마삼보디, 벽지불로서의 깨달음, 파체카 보디, 그 다음에 제자로서의 깨달음, 사와카 보디. 보디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해서 똑같은 보디가 아니라 삼마삼보디 또는 앞에다 더 붙여서 아누따라 삼마삼보디라고 하든지 또는 삼마삼보디라고 하고 벽지불로서의 깨달음도 있고 제자로서의 깨달음도 있다. 성문가. 우리들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성문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사성제를 깨달아서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살이 정등각을 이루는 시간은 지혜를 우선으로 한 보살은 사하성지 10만 대급.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하성지 10만 대급을 통해서 붓다가 됐고요. 신심을 우선으로 하면은 8아성지 10만 대급, 정진을 우선으로 하면은 16아성지 10만 대급. 그러니까 붓다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르다는 것. 벽지불이 되는 데는 2아성지 10만 대급이 걸려요. 벽지불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세월 수행을 닦아야죠. 그 다음에 성문의 아라한 중에서 수제자는 부처님의 수제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제자는 사리푸타와 모갈라나 두 명의 수제자잖아요. 1아성지 10만 대급을 닦아야 됩니다. 대제자들은 10만 겁을 닦아야 되고 일반 제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루만 해도 되고 오래 닦아도 되고. 우리는 대제자나 수제자가 되기보다는 일반 제자로 그냥 아란이 되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바람일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바람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는데 식바람일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까요? 식바람일을 닦아 완성하여 26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 아라한과 붓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더 붓다 앤드 더 아라한이라는 이 글에서 이게 이제 드 실바 릴리 드 실바 팔리오 기초와 실천 쓴 그분이 이제 쓴 글이에요. 바라밀의 의미는 보살의 수기를 받은 후 정등각을 이루기까지 성취해야 할 덕목도를 말한다는 것. 그 다음에 3단계로 바라밀을 실천합니다. 재산을 주는 단계, 신체의 일부를 주는 단계, 목숨을 주는 단계. 자기 목숨을 던져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데 재산을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신체의 일부를 주거나 가족을 주거나 근데 재산을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이 신체의 일부를 주거나 목숨을 주는 것은 수기를 받은 보살들이나 하는 일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수기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재산 나눠주면서 계속 공덕을 쌓아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네 가지 수행은 바람일을 모든 바람일을 다 닦아야 되고 틈없이 닦아야 나가야 되고 오랜 세월을 닦아야 되고 지극정성으로 닦아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바람일을 닦는다는 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랜 세월을 닦는다면 꼭 보살이 아니라 성문승들도 바람일을 닦아도 돼요. 보시, 지계, 순리, 지혜, 정진, 인욕, 진실, 결의, 결정, 그 다음에 평온, 평정의 이 10가지 바람일을 이렇게 닦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승불교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다 있는데 선정만 없잖아요. 선정은 자애를 닦아서 선정에 들어가거나 마지막 평정, 평온을 닦아서 선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정은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람일과 초기불교의 십바람일은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근데 이걸 닦다가도 인욕을 못 해가지고 동생을 죽인 적도 있고 뭐 다른 나쁜 짓을 한 적도 있으니까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그런 악업을 짓지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십바람일 하나하나의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공부한 것 중에 뭐 질문 있으시면 하셔요. 교수님, 예. 아까 그 자타카 말씀하실 때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 생각난 게 그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모든 장소가 인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장소도 나와? 기본적인 인도예요. 근데 그걸 뭐 인도도 아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부처님이 태어날 만한 곳에 태어나신다.
근데 인도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예. 이제 수행자들을 존경하고 수행할 만한 조건이 돼 있고 수행 지금도 인도에서는 탁발하고 수행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네. 한국에까지 과거불들이 오셨다, 과거불들이 한국에 살았다는 전설도 있으니까 한국도 그런 조건이 됐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는데요. 예, 네, 십바라밀이 지금 말씀하신 십바람이라고 또 이 대승에서 말하는 십바람이라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릅니다. 방편바람일, 역바람일, 그다음 원바람일 이런 것들이 더 있죠. 대승은. 네, 네. 그거는 이제 바람일 사상은 같은데 대승불교가 거기다가 대승불교 교리에 맞는 것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스님 관심 있으시면 비교해 보는 것도 좋아요. 네. 화엄경이 나오나요? 십바람일은 뭐 대승경전에 많이 나오니까 화엄경이 아마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교수님, 예, 오늘 한 거와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 부처님의 생애를 하다 보니까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의문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방일하지 말아다. 근데 또 자등명, 법등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안한다에게 너 자신을 섬으로 삼고 그다음에 법을 섬으로 삼고 그래서 방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근데 교수님 올려주신 그 상육다니까에 보니까 그냥 안한다요. 그 자등명, 법등명만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열반경, 내반 열반경에 보면은 이제 막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그 아타디파 그다음에 담마디파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설명을 이제 사념초로 설명을 하셔요. 네. 네, 그리고 내가 간 뒤에 담마와 위나이를 스승으로 삼아라는 말을 쭉 하시다가 마지막 말씀이 상카라와타 아니차 모든 재행은 실로 무상하니 아빠마데나 쌈파됐다. 방이라 하지 말고 쌈파됐다. 정진해서 수행을 완성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부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뭐 유언은 뭐 앞에 나온 자등명, 법등명도 뭐 자기를 피난처로 삼고 등불로 삼고 또는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얘기도 당연히 부처님의 그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가르침인데 이거는 마지막만 강조한 가르침이 아니라 처음부터 많이 강조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근데 물론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는 것도 처음부터 가르치셨죠. 항상. 근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딱 그 구절이라는 얘기예요. 음, 네. 아, 그리고 지금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런데 이 자등명, 법등명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요? 오직 그 법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하여서 너를 스스로의 섬으로 삼아라. 이렇게 그래서 그 중점은 우리를 섬으로 삼아라는 것인데 오직 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섬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지요? 이제 우리가 그 명상가 붓다의 삶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공부했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시고 그다음에 37일, 21일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숙고를 해보세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우주에 혹시 나보다 더 깨달은 존재가 있는가?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의지할 만한 다른 뭐가 있는가 하고서 쭉 살피니까 아무도 없어요. 당신보다 탁월한 존재가 없어. 그 지혜의 눈으로 다 살폈더니 그리고 나서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무엇을 의지하면 좋을까라고 반성하시고 그 다음에 법을 의지하겠다고 생각하세요. 법, 담마. 당신이 깨달은 담마. 이거는 이제 무위법이죠, 사실은. 닛바나죠. 근데 닛바나를 의지하고 부처님은 남을 의지하지 않으시잖아요. 깨달은 당신을 의지하죠. 그러니까는 자기를 의지하라고 할 때는 깨닫지 못한 중생으로서의 자기 마음이 아니라 담마를 체득한 그 마음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지멋대로 살게 돼요.
근데 부처님이 나 의지하라는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념처라고 하는 이 수행자의 영역에 잘 머물게 하면서 그 다음에 사념처라는 법을 닦아서 사념처는 뭐 팔정도를 다 닦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얻은 니빠나 열반을 의지처로 삼으라. 열반 외에는 의지처가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는 내 마음으로 수행을 해서 체득한 열반이라는 법과 열반을 얻은 그 마음 요것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트만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니까요. 무슨 뭐 그때 아타라는 말을 썼지만은 잘 닦여진 그래서 열반을 단말을 체득한 그 마음으로서의 자기 자신 재규적인 용법으로 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얘기 또 나오니까요. 또 뭐 다른 질문은 없으세요? 뭐든지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셔요. 이 시간은 여기 오신 분들한테 열려있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또 읽다가 질문이 왔는데 그 살스베르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감정은 사무량심이라고 자기 그 메타 메디테이션에 써놓았더라고요. 근데 요게 누가? 살츠베르, 응? 살츠베르. 살스버그가요? 예, 예, 제가 독일말로 해서, 예. 살스베야. 그게 이제 독일어 발음이거든요. 살스버그. 베르, 예, 예, 예. 소금산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감정은 사무량심이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이 경전에도 나오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새 속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되는 마음이 자애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죠. 근데 이건 서양 사람들은 자꾸 이걸 이제 이모션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모션이 아니라 자비이사는 전부 다 쌍카라들이에요. 의지예요, 의지. 그런데 그런 사랑의 감정, 조건 없는 사랑의 감정을 가진 채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데는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뭐 어디 감상에 젖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그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 자기 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평정심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라는 마음이지 이게 그냥 어떤 우리가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감정 상태를 유발시키긴 하죠. 근데 의지다, 의도다. 쌍카라이기 때문에 저는 다 의도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그것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감정이라는 표현을 적었지 그 보면은 그것은 의도로 들어가는 거라고 예, 봐야 된다. 네, 의지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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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웰라마 수타라는 경전에 나와요. 우리가 부다의 말씀에서 배웠어요. 그거. 그 보시 지계 수행을 할 때 수행의 맨 마지막 경전이에요. 5장의 마지막 경전일 거예요. 웰라마 바라문이었을 때 부처님께서 뭐 보시를 많이 했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행의 단계가 보시도 쭉 단계가 있지 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삼귀 그 다음에 지계 그 다음에 명상 중에서는 세속에서는 자해 명상 자해가 들어갔으면 자비이사가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무상 인식 무상상 무상에 대한 인식이 이제 출세관으로 나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정도 얘기할까요? 뭐 오늘이 다 끝나는 날이 아니니까 또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느라고 오늘은 11페이지까지 12페이지까지 공부했지만 다음 시간에 십바람일에 대해서 좀 배우고요. 공부하고요. 어쩌면 제가 좀 봐서 대승의 십바람일도 한번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비교할 생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제 수메다 행자는 제가 볼 때 수메다 행자의 마음이 대승불교도들이 누구나 가지려 했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붓다를 보고 붓다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기본적으로 대승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처님을 안 만나도 된다고 생각한 게 대승불교도들이에요. 부처님을 꼭 이렇게 직접 친견하지 않고 삼매 속에서 만나요. 그래서 초기 대승경전들은 전부 다 삼매를 강조하고 삼매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요. 관불삼매라 그러죠. 부처님을 관상하는 삼매 속에서. 그게 정토계 경전도 그렇고 화엄경도 그렇고 뭐 온갖 삼매 경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수메다 행자가 갖고 있었던 연등부를 만나기 전부터 만나서 가졌던 마음을 바로 저거다. 저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딱 다짐하고서 그 길을 가고자 마음먹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붓다가 되는 길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저는 대승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수메다 얘기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오늘 그 얘기만 좀 많이 드렸습니다. 편히 쉬시고요. 뭐 내일 아침 또 명상할 때 뵙고요. 잘 쉬십시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